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인사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먼 곳으로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예배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곤 하는데요, 어떤 분은 분주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두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만이 높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고백 속에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쉬는 아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함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함께 푸른 마르고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 함께 다 가지고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믿음의 성공을 다시 한번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을 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심령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를 우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 유행의 종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청년 지체들 이제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활기찬 믿음의 동력을 회복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 문제, 장래에 대한 모든 기도와 소망도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섬김이들이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교역자, 부장단, 임원단, 모임 리더들, 청년들 모두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부가 공동체로서 큰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도에 여러 예산 편성부터 집행, 기획, 조직의 운영, 또 겨자씨 편성 등 대면 모임의 활성화 등 모든 사역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해주시고 청년 공동체의 하나됨과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겨울 수련회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과 방향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겨울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행사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정구민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1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13기 홍현선 형제, 25기 유혜린 자매, 31기 방주희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1기 박은희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원단, 코셀 리더, 겨자씨 리더, 사역팀장 및 회계를 대상으로 청년부 전체 임원 회의가 진행됩니다. 1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23년을 계획하는 자리에 청년부 리더십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3년 겨자씨 편성 안내드립니다. PCL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편성부 확인이 가능하며 겨자씨 정정 기간은 1월 1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문의 및 정정 요청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우버, 예체능이라는 주제로 고3 재연수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1월 15일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함께 해주실 스태프 지원을 받습니다. 1월 15일 오늘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님의 교회 청년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허인범 부회장에게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여호수아 본문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하며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주님의 교회 기초 음향 교육 안내드립니다. 장채성 팀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1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4층 대여 기본적인 음향 이론과 장비 작동 원리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2차 교육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장태성 팀장님에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월 15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2023년 임원단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물보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겨울 수련회 광고를 하러 나온 물보라 임원단 23기 양수민입니다. 네, 오늘 PPT 광고를 할 텐데요. 저희 수련회 주제는 플로우 오버 예체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표어가 포함된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넘쳐 흐르기 위해 채워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체능 보시면은 이 의미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능력입니다. 그럼 일시와 장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실까요? 네. 이번 겨울 수련회는 2월 17, 18, 19 금토일로 진행이 됩니다. 캘린더에 박제해 주시고요. 여기서 넉넉 잡아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안성시 고3제 연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 여기 답사를 다녀왔는데 시설이 정말 진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은 서울로 복귀를 해서 여기에서 청년부 주일 예배까지 하는 걸로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출발은 집합 금요일 오전 10시,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1차 후발 때는 금요일 저녁인 6시 집합, 6시 반 출발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래서 시간차를 쓰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시작이 8시라서 더 늦추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 아침 8시에 출발하는 2차 후발대가 있습니다. 좀 이르지만 차에 타서 주무시면 되고요. 후발대 할인은 숙박이 기준이므로 토요일 출발하는 2차 후발대에만 적용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예배 전후로 데스크에 마련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나오는 구글 폼 설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원래는 수련회 막내 2기수만 새내기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대면 수련회를 경험하지 못한 31기부터 34기까지 신청 기간 상관없이 35,000원의 새내기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수들은 얼리버드 기간 동안에만 4만 원, 2월 이후에 본 신청부터는 45,000원입니다. 입금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되고 설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입금을 완료해 주셨습니까? 해서 문구에 예라고 체크해야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므로 입금을 완료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는 인원이나 차량 예약을 좀 미리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을 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빠른 신청해 주셔서 대략적인 인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도움을 주실 스태프도 모집 중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에 보시면은 스태프 신청란이 있으므로 지원하실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실 때 거기다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 3주 전부터는 또 겨울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3주 전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1층 애니 앨러스 홀에서 진행이 되고 1월 27일 금요일, 2월 3일
2월 10일 이렇게 3번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따가 수련회 신청 데스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정국민 목사님 나오셔서 체험 2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안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체험이라는 부분으로 2번째, 지난주는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용어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날 것이다. 그 듣는 말씀,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중요한 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음이 생길 텐데, 우리는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정립이 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구원이 뭘까?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 한자적인 뜻 자체는 이제 뭐 구원에 내다, 구하다, 돕다라는 구자와 이 원자 같은 경우도 돕다, 당기다, 끌어당기다. 한마디로 구원, 구해서 돕는다라는 뜻이 그냥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익숙한 부분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비슷한 맥락의 의미이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지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이 구원이 꼭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아픈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는 그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병이 걸린 사람은 낫는 거고, 배고픈 사람 같은 경우는 음식이 채워지는 것, 이 허기짐을 면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지요. 또 큰 빚을 짓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채무, 그 빚이 탕감되는 것, 그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주는 사람이 구원자일 수 있고,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구원자일 수 있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그 개인적인,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기독교적인 구원을 위와 같은 방금 말씀드린 어떠한 배고픔, 그리고 이 가난한 영역들, 그리고 아픈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부분의 관점으로 구원을 비슷한 흐름에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변형된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변형된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라는 것, 아픈 것 이것도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된 것이고, 배고픈 것 자체도 변형된 부분이고, 내가 원래는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된 것도 원래의 모습에서 바뀌어진 부분이지요. 그래서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처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받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중간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 성경은 어떤 부분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영원히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두 개 다를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 사도 바울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정확하게 그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의 믿음을 다루기 전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왜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셔야 됐고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논의돼야 될 게 이 죄에 대한 부분의 개념 정리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 알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그 죄의 지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영역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된 상태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 원래의 형상과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은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사망, 죽음이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죄의 결과가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게 만드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 우리, 나 자신을 포함한 온 인간은 죄를 저지르기만 했지 그것 자체를 해결하거나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수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피해 숨어 수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도,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도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시는 게 뭐냐?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원하셔서 모세 시대 때는 실제로 성막 짓는 법,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시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까지 보내심으로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온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덮어놓고 은폐하고 대충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남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한 듯 내가 지은 죄는 내 안에 고스란히 쌓여있게 되어져 있어요. 확실한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죄 용서라는 이 사함이라는 단어를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이라는 단어. 값을 치르고 용서함,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됐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 속에 있어서는 이 노예가 해방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누군가 치러줌으로 자유함을 선포해줘야 돼요.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줘야 돼요. 그 몸값을 정확하게 지불해야 되는 거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죄의 종,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비유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어떤 사건 사고 속에 어떤 재판에 대한 부분, 형량에 대한 부분들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절도를 했다, 사기를 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재판부에서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고 그것에 따라서 변호하고 판사가 어느 정도의 확정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은 죄가 100%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형량이 주어져야 말 그대로 인정하지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심신이 미약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술이 취해 있어서, 아니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초범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형량이 감형이 될 때, 그래서 잠깐만 인터넷 검색해봐도 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유럽의 그 형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형량이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때로는 집행유예, 그리고 어느 때는 1년, 2년, 뭐 채 4년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게 최소 9년, 10년, 15년 형량이 다르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재판 하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이어도 그렇게 형량을 매기겠는가, 판단하겠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가 있어요.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전 국민이 봐도 아,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은 이 정도의 형량이 주어져야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 어떤 이러한 재판 과정,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 어떤 일을 한들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은 죄, 전 인류가 역사 속에서 지은 죄, 그 어떤 것으로 하더라도 속량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온 천군과 천사와 온 우주 만물과 심지어 사단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거야, 이 죄에 대한 형량을 내가 지불할 거야. 그 형량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속량하셨어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 공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의 내어줌으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조차도 그 어떤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파격적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구원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요 받은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성된 구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복음이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에게 주관적으로 나의 일로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부분의 주관적 적용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게 세 번째 복음이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받은 구원, 그리고 누리는 구원, 그리고 완성된 구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치러주셨다, 속량하셨다, 용서하셨다.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의 구원, 첫 번째 받은 구원. 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겨 칭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구원은요,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까매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받은 구원,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건 일회적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일회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나 자신의 나의 개인적인 일로 적용되는 것,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떠한 행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택하셨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다음 구원, 누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믿었을 때 오는 구원,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일회적인 사건의 이 칭의적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는 내가 구원, 용서함을 받았어. 속량됐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데 죄를 짓느냐? 짓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또 수많은 습관적인 죄악, 반복적인 죄악, 때로는 내가 죄라고 인정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죄도 우리는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 칭의로. 그런데 칭의 받고 구원받은 후 예수 믿은 후에 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 있어서는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의 인생에 두 번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거고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의 불안한 마음 속에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잃어버리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 사람의 선행, 사람의 착한 행실이었다면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그 구원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그랬다면. 그러나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의 착한 성격,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고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량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은 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는 여전히 그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칭의적 이례적 사건은 내가 현재까지 지은 죄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날,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은 모든 죄에 있어서 그 죄를 다 속량하시고도 남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신다라는 칼빈의 이론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권세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의심이 듭니다. 사단의 참소에 있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띄워주세요. 이는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 우리가 의심이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참소에 있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용서받은 존재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죄를 지었을지언정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히 그 구원의 이례적인 사건, 칭의를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또 이랬어요. 회개하면 되지 라고 기쁘지 않다고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천주교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성모상을 숭배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교황의 공식적인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부분에 권한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종교개혁의 이유로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인데요, 이 천주교는요, 믿음 플러스 행함, 선행이 있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카톨릭을 이단으로까지 말해요. 왜?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들어가야 구원에 이른다라고까지 말하기 때문에. 제가 위험한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념만 보면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분명히 얘기하면 선행. 그런데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은요, 단순히 착한 행실, 어떤 우리가 플로우 오버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착한 행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영역엔요, 중세 카톨릭에서 제정한 7가지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세, 세례 받는 것도요 카톨릭에서 제정한 거고요.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그 혼인 성사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신부에게 고해 성사, 죄를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성찬, 성만찬 참여하는 것도 성례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7개를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 죽기 전에 하는 종부성사까지, 그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제정되었냐면 이것 자체가 강화되고 되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게 중세 카톨릭이에요. 근데 중세 카톨릭은 카톨릭의 타락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517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타락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 메커니즘은 이단하고도 비슷해요. 제가 또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부분을 끝까지 완성형으로 놓지 않아야 사람들 통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그렇게 목숨 걸고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리고 교황청이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왕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부분, 말 그대로 천주교회, 이 중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사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수찬정지라는 걸 합니다. 수찬정지가 뭐냐면 성찬을 금지시켜요. 그러면 칠성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선행이라는 부분이 같이 결부돼야 구원이 되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출교를 해버려요. 그럼 이들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쫓겨났어가 아니라 신앙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교황의 말, 사제들의 말, 그 말이 믿음, 선행,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해도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중세 카톨릭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언컨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고요. 원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의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천주교가 원주기고 우리가 그 이제 아들 종교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것으로. 구원이 그런 겁니다. 변형됐던 것, 틀어졌던 것, 그 내 안에 그러한 영역들이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칭의의 구원이고요. 마지막에 성화에 대한, 누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쓰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교회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여러분들도 들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계속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온라인으로 그 줌으로 리더 교육할 때 요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들었던 리더십들은 있을 겁니다. 이 이루라라는 부분을요, 그냥 원어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광산에서 이 금이나 보석들을 계속해서 캐내는 것, 이것이 이루라의 원어의 뜻이에요. 이 광산은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떤 금이 있을지, 어떤 보석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캐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뭐냐면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화는 과정이에요. 누리는 구원은 과정이에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구원받은 칭의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것, 그리고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안에 이렇게 다가오셨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받은 구원에 대한 누리는 성화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요. 캐내고 사파이어도 캐내고 루비도 캐내고 계속해서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요. 계속 노력해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칭의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누리는 구원,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해감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속 뒤로 밀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 충성, 우리의 결연한 의지,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칭의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일회적인 사건. 이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누리는 구원은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 광산에, 그 보화에 가치가 혼돈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것으로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지 알고 캐는 사람도 있어요. 혼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구원, 여러분,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온 마음,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신비한 능력, 비밀, 감동,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산을 계속 캐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보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잠깐 띄워주시고, 아까 구원을 이루라 라는 부분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부분이 똑같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입으라.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칭의로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잔재, 죄 자체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그것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의 잔재, 옛사람의 성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한번 입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구원을 이루라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도요, 어떻게 보면요, 매일 옛사람 벗고 또 매일 새 사람이 입고, 하루에는 아침에도 벗었다가 입고 또 점심에도 벗었다가 입고 저녁에도 벗었다가 입고,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죄짓고 못 살아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또 죄짓고 옛사람 거 또 벗어버렸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입고. 여러분 이게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지? 내가 칭의의 구원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나?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누리는 구원, 성화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는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반복해서라도 그 죄를 벗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면서 다시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성화 노력해야 돼.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계속해서 그 보물, 구원이라는 그 광산에서 계속해서 캐내어 가야 돼. 이루어 가야 돼. 찾아가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서 맛봐야 돼.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칭의의 구원 그리고 성화의 구원,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화의 구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다뤘죠.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다시 옛사람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오히려 새 사람을 벗고 또 옛사람을 입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 한들
그 속에서요, 그게 나를 짓누르고 또 내 모습을 보고 여전히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을,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받은 구원, 칭의의 구원을 넘어서서 성화에, 누리는 구원, 찾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작은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그 누리는 구원, 하나님 제가 찾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캐내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단의 참소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칭의의 구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행함 이전에 그 선행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을 쳐 버리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누리는 구원으로 캐내는 겁니다. 그 캐내는 삶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적용으로 올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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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참소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루에 5번이든 10번이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광산을 캐고 캐내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감격과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큰 뜻을 삶에서 발견해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화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원수되어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허락하신 그 칭의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노력, 새 사람을 입는 노력으로 매일매일 발견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그 구원을 이루는 감격과 그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큰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어져서 그 누리는 것이 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의 전달과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앞에 정한 바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주정의 예물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작정의 예물과 그 모든 드린 예물 손길 함께하여 주셔서 소산의 수고를 거둘 수 있는 취업과 직장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의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칭의 받는 구원을 넘어 성화 누리는 구원으로 오늘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가고 캐내고 찾는 온전한 순종과 결단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